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요즘 밤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왜 걷는가 하고 보게 되면 건강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아파트 단지를 돌기도 하고요. 또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된 그런 개천가를 돌면서 걷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 여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걷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 넓고 편안한 길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위험한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힘든 길이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더 넓고 편한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좁고 편한 길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멸망하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이것이 큰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선호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를 떠나가잖아요. 없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배신하고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고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리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이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고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의 길을 찾고 또 생명의 길을 찾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그죠? 하무 시비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무 시비롱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꽃이 펴봐야 뭐 10일이나 펴지,
펴고 마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꽃이 피는데 영원히 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만 피다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나? 지난 젊은 날, 그 젊은 시절에 내가 그렇게 뛰어다녔던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뛰어다녔던가? 돌아보니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인생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추구하고 오는 인생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아니잖아요. 진짜 참 행복과 참 만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가정 배경을 잘 타고나야 된다. 가정 배경이 잘 타고나야 된다.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가정,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도 타고나는 거다. 머리가 좋은 것도 유전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 예술을 잘하거나 그런 재능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보면 가정 배경이나 어떤 재능이나 머리가 좋은 것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분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이고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이렇게 세워지고 난 1년 후에 저의 같이 이렇게 예배자였죠. 그때는 저도 같이 예배자로서 서 있던 그 자매님이었는데 엄청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잠시 동안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인생에 어떤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결혼할 그런 상대를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배신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런 패배의식. 근데 그냥 그 배신하고 떠나면 괜찮은데 돈까지 착취를 하면서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이 패배의식, 아주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늦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상황을 목사님이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요. 또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내일이 잘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요.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라고 하면,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내일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씨를 뿌릴 때, 뭔가를 심을 때 내일이 오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1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런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라도 뭔가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텐데 너는 왜 자꾸 신세한탄만 하면서 오늘도 신세한탄을 하느냐고 하고 있으니 내일이 좋아지겠니?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더 이상 이제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시간에 그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요, 의외로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가져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해법을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말씀이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위인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역경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위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다 역경을 이기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 중에 위인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영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다 평범해 보이고요.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발휘하느냐,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동주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5월 동주. 춘추 전국 시대의 오나라하고의 월나라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5월 동주에 보면 와신 상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오나라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오나라의 왕의 아들이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정신무장을 하는데요. 뗄나무에서 장작나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정신무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곰슬개를 먹는 거예요. 응담을 먹는데 그 쓴맛을 보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미래를 준비한 그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와신 상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결국은 그 위기를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배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꼭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원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꽃밭을 다 망가뜨려서 쑥대밭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요. 짓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절제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를 안 하는, 절제가 안 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겠죠? 내 삶이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이, 내 삶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내 인생의 정원을요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자, 말뚝을 잘 박아놓고요 그 말뚝에 묶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세상 온천지 곳곳을 다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둘 수 있는 말뚝이 뭐냐? 말뚝이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약속이 아니잖아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언약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 약속입니다. 근데 카비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비넌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커프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부터 그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 옛날 고대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를 이제 나가게 되면은요 풍랑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요 또 균형 감각이 좋다 할지라도 큰 파도가 한번 쳐버리면요 그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돛대라든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은 어떤 물건에다가 내 몸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파도 앞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를 묶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묶는다는 것은 답답하기도 하죠. 또 결박하는 것은 그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돛대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묶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유래가 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을 때 세상에서 어떤 파도가 쳐도요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 하나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요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예, 또 피곤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묶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0절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잠언서 4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내 눈에서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국 우리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세계를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내 마음이 제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쾌락의 자리에 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몸은 여러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의 자리, 죄의 자리에 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죄를 짓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요, 또 위기를 극복하는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고요, 또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밖에는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자리로 우리가 가지만 쾌락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오는 것은 더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솔직한 대답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돈을 지키려고 해요.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제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온갖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눈과 귀와 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과 귀와 입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유혹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 생각인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맨날 죄를 짓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는 비록 망했어도 하나님은 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다.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코셔법이 있어요. 음식법.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바벨론에 가보니까요,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셔법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밥상에는 채소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채소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얘기한 것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이 섞이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채소만 주세요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포로로 끌려간 그를 바벨론에 총무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런 귀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 유혹을 이기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요, 얼마나 그 교묘한 방법으로요,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여러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무섭게 덤벼든다면요, 예,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죠? 무섭게 덤벼든다면.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달콤하게 유혹을 하면서 나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렇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 예. 예, 얼마나 달콤한지 아니? 예,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결단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영적인 사람, 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죄성과 무기력함과 자신의 한계를 탄식하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늘 편하고 싶고요, 늘 죄를 짓고 싶고요, 또 육신의 쾌락을 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편하고 싶고 게을러지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 유혹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예. 여러분,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듯이 우리는 가만히 나 자신을 내버려두면 우리의 육체는요, 죄를 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지는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정은 우리 감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 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인 것입니다. 의는 의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요, 지와 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신앙만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살면서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라버려요.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 않습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먹지도 않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도록 방치해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 관리를 잘 하세요.
두 번째, 귀 관리를 잘 하시고요. 세 번째, 입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눈의 역할이 뭐예요? 네, 보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재다 싶으면 눈을 감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탄은 자꾸 봐. 호기심을 자극해요, 우리에게. 그거 보면 재밌어.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까 말까 고민하면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예, 볼까 말까 고민하면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요, 아름다운 그림도 보고요,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눈 성경 보고요, 귀 하나님 말씀 듣고요. 이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처럼 우리의 눈은요,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선한 것을 봐야 되고요, 감동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 마음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것, 감동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요, 입력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눈을 통해서 입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좋으면 좋은 재료를 쓰면은요, 건강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눈으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입력기관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좋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좋죠. 좋으면서 졸려요. 여러분, 졸려요. 따분해요. 안 좋은 얘기나 부정적인 이야기, 특히 남을 욕하는 얘기를 들으면 눈이 번쩍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 피곤할 줄 모르고 듣지 않습니까? 누구를 험담하는 얘기를 들으면 막 신이 나요. 신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험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험담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나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이제 형상화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느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하는 그런 편견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박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대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같이 말 섞지를 말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요, 이분은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 지금의 내 영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로 가기 위해서 다스려야 하는 것 중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못해요. 못하는데 특히 여자들이 더 못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통계적으로 하루에 8,000마디에서 10,000마디를 한대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요, 2만에서 25,000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그런데 대부분 신이 날 때가 언제냐? 엔돌핀이 막 돌 때가 언제냐면 남을 흉볼 때, 욕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말하는 내용 중에 꼭 필요한 얘기도 있겠지만 거의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얘기는 별로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요즘은요 친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아무도 화장실을 안 간대요.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뜨면요 자기를 욕한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자기를 험담하니까 끝까지 헤어질 때까지요 한 명도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만큼 모여서 얘기하는 내용이 부정적인 얘기고요 험담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혀에 대한 교훈,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자,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남을 흉보고요, 험담하고 욕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한 대로 자기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23절을 보면 입의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게 환난에서 내 영혼을 보전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다. 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지체 중에서 온몸을 벌어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절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자양분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듯이 또 축복은 저주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은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자꾸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면 성경을 펼쳐봐. 성경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훈해 줄 때 지금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선포된 대로 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요. 좋은 말, 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다스리라 그러면 말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다스리기 힘들면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말을 다스린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안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예,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반으로 줄이세요. 나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요 3분의 1만 줄이세요. 예. 여러분 그리고 반만이라도 반 동안만이라도 3분의 1만이라도 축복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아까도 했죠? 말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말에 건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 형상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삐뚤어진 말, 나쁜 말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아니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또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잘 다스리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요 또 그리고 눈과 귀와 입을 잘 관리하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요. 또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눈과 귀를 다스리고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승리의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구원으로